네, 갓솔저 생각의 윤영국입니다. 오늘 제목이 제 3차 세계대전.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드십니까? 우리 성경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의 어떤 죄사함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미래의 어떤 애언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성경책에 이 처음을 창세기에 태초에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는가라고 이렇게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 책에는 이 세상이 또한 어떻게 멸망할 것이라고, 어떻게 종말을 구할 것이라고 정확히 미리부터 이 예언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지금 이 역사는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다 어떤 이것이 하나의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답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어떤 상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또 미래 애언에 대한 것도 상식으로 이렇게 알아야 되죠. 왜? 그것도 성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성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예언은 이제 요한계시록만 읽어봐도, 예언서를 읽어봐도 이렇게 상징적인 게 많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어떤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문제가 없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공통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만 제가 잠깐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이런 어떤 미래 예언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사건들에 대한 어떤 상식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성경이 이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이거구나라는 어떤 매칭이 가능하게 되겠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신약성경이죠. 5장 16절에 이렇게 보면, 항상 우리가 너무나도 잘 많이 외우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하고 바로 다음 절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뭐예요?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절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죠. 또한 뭐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이렇게 하지요. 자,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예언서들이 많이 있죠. 또 각각 역사 속에서도 예언이 들어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구약의 어떤 예언서는 예수님의 초림 중심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오신다. 구원자, 메시아, 예수가 오신다라는 그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예언서만 봐도 이사야서나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망한 것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대예언서 중에서도 이렇게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가지고 저기로 간 거죠.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이들의 예언은 다릅니다. 왜? 이미 멸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돼서 나중에 70년 후에 돌아오지만은 그 이후의 어떤 세계 역사에 대해서 에스겔과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래 예언이 많이 나오죠. 구약의 미래 예언.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은 성경에 예언서가 있죠. 예언이 있는데 뭐예요? 중심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재림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알고 보면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세상에 예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의 이야기이죠. 그렇죠?
초림은 인간 예수로 왔지만 예수 재림은 하나님 예수로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재림 예수가 인간이다. 결혼을 한 인간이다. 그러면 재림 예수가 아니죠. 예. 예수님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 예수로 오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오신단 말이 맞죠. 하나님이 구름 타고 이렇게 오셔야지. 하늘로 좀 이렇게 오셔야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늘 반복하고 있고 그런 걸 정말 이렇게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인데 결국 뭐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일들이 이렇게 소개가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4장, 25장은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으로 세상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있던 서신서를 통해서 뭐죠?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 고린도전서 5장 11장은 이제 우리가 심지어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우리 몸의 어떤 부활, 전체가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장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읽었던 5장 16절 앞에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또 재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어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떻게 오실 거라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라. 뭐죠? 시기와 때는 너희들이 모른다. 그렇지만 깨어 있어라 말하는 이야기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고린도전서 어떤 15장. 예수님도 직접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은 뭐예요? 이제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종말 앞에는 교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깨어 있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뭐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 이제 최종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이렇게 하죠. 근데 마지막 어떤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미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미래 성경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예언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없습니다. 뭐죠? 이견이 없어요, 사건이. 이제 뭐가 의견이 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이 시기요, 시기. 시기, 이 때 문제. 이것은 하나님이 숨겨놨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냐? 이거 이제 뭐 재림, 예수주의 재림, 예수의 부활, 천년 왕국 이런 어떤 해석의 차이가 이렇게 있을 뿐이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나거나 이런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 공통적으로 했죠. 근데 시기와 때 또 누구냐 이런 어떤 고민과 해석을 지금 계속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시대마다 그러니까 이제 적용이 좀 다를 수 있겠죠. 로마 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마치 로마 황제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데 또 이제 중세 시대에는 뭡니까? 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제 교황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그때는 또 666 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지금 이 시대는 또 누구냐? 이런 해석을 계속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 텐데 이것은 어떤 큰 어떤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그리죠? 나와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런 일들은 될 것이고, 그런데 이건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떤 해석의 다른, 어떤 관점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 사건들은 기억을 어떤 상식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단어들이면 단어들이고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 이야기는 제가 이제 최근에 본 책과 이런 영상물을 좀 쉽게 정리해서 한 이야기고, 미국의 어떤 40년 이상 미래 예언의 어떤 연구해 오신 그 어빈 백스터 그분의 제가 책과 영상과 DVD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일어나고 있죠. 예, 모두가 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3차 대대전. 그런데 이제 3차 세계대전 때는 정말 많은 사람,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면 지금이 한 20억 이상이 죽는다. 그러면 이제 뭐요? 그런 예언이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 많은 수가 죽을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저기죠. 아마 핵무기, 핵폭탄이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유브라데 강 주변에서 일어날. 그러면 거기가 이란이 있고 이라크가 있고 그런 어떤 그쪽 라인이죠. 그 시리아 이쪽, 터키 또 이스라엘과 관련돼 있고. 어쨌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그 어떤 예언서 책들을 읽어보면서 이것이 일어날 거에 대한 것은 시기 문제는 있지만, 그런데 또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3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 어떤 평화조약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평화조약이 뭡니까? 예, 그쪽 지역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은 또 그 이슬람권, 이스라엘을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그래서 평화조약. 그러면 이 평화 조약이 맺어지면 지금은 이제 막 서로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어떤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이제 뭐 미국 측에서 제시하는 그런 어떤 평화 조약이 지금 제시되려고 할 참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만약 이 평화 조약이 맺어지면 지금 현재 뭐죠? 제3성전이 지어질 준비는 다 되었으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지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3성전이 지은다. 이렇게 이스라엘 평화조약이 맺힌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분의 해석은 뭐냐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시점이 바로 이스라엘 평화조약이 맺어지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 근데 7년 대환란도 뭐죠? 3년 반,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엄밀히 말해서 말은 7년 대환란이지만 앞에 3년은 뭐 이렇게 3년보다도 뒤에 3년 반이 대환란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3년 반이 그야말로 환란의 시기. 그러니까 이제 3년 반, 7년 대환란이 어떤 시작이 되면 뭐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죠. 이제 제3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 삼성전에 이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제 666표가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어빈 백스터의 입장에서는 그 베리칩을 보는 것 같아요. 베리칩을 666표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경제 활동과 관련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적그리스도도 등장하고 666표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3년 반이 지나고 마지막 3년 반의 어떤 대환란의 시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 좀 북쪽, 그렇죠? 이스라엘 북쪽, 이렇게 갈릴리 호수 밑에, 그쪽에서 무기또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뭐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그 전쟁을 끝내시는 그런 구조로. 그래서 3차 세계대전, 이스라엘 평화조약, 삼성전, 7년 대환란의 시작, 적그리스도의 등장, 666표, 3년 반의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 예수 재림.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념하실 것, 이것에 대한 어떤 시기와 어떤 이런 관점들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누구냐에 대한 해석도 지금 아주 분분하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 예수님도 끊임없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들이 다 틀리고 아직도 여러 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런 어떤 놀라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 미래 예언이 나와 있는데 그 사건들이 무엇인가 공통적으로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어보면. 그런데 뭐죠?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져야 될 거는 뭐냐면, 이런 3차 대전, 이런 어떤 삼성전, 적그리스도의 등장, 7년 어떤 대환란, 아마겟돈 대전쟁, 666표, 예수의 재림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큰 사건,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어떤 미래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놓은 이 성경책에 예언해 주신 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아두면 이렇게 됐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아, 이것이 이거구나 라는 거. 여기에는 뭐 이제 세계 정부, 종교 통합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오늘은 뭐 그런 또 구체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지 않습니까? 미래연에 대한 어떤 상식,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아주 상식적인 어떤 내용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성경을 더 미리 연구하고 깊이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 그 정도까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면 우리가 좀 더 이제 제가 이렇게 원하는 건 뭐일까? 뭡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5장 초반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신 차리고 근심하고 깨어 있기를, 이 세대를 이렇게 살면서 깨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거룩한 신부로서 어떤 준비된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자는 그런 의미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또 이렇게 배우고 알고 또 깨어있는, 궁극적으로 깨어있어서 우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다 준비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